24년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인사말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언변의 풍족함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견고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했고,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7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고 계시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등을 들고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졸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리필을 해가지고 충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겠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이 곧 꺼지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같이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한테 기름 좀 꺼달라. 우리 그 등이 좀 꺼져간다. 그러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우리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신랑을 맞이하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으니 기름가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늘 두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싶어서요, 거짓의 영에 미혹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소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분명히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두렵지 않고 초조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데 주님이 내일 오시든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다 오시든 50년 뒤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내가 죽은 뒤에 오시든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요, 두렵고 떨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혼란 없이 늘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예언도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집 팔고, 뭐 자동차 팔고, 그렇게 살아가죠.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죠. 높은 데 산다고 해서 뭐 먼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닌데, 낮은 데 산다고 해서 천국에 늦게 가는 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더라고요. 왜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두렵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배 나오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 이가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죄를 끄집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서로의 죄를 들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구원받은 이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견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날이 이르면 우리 모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요, 지금 나의 연약함에 자책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훗날 나는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와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으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단절된다라면 그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만 나왔다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앙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 성장은요,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장 컨퍼런스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아무 관계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근데 나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관계,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여러분, 관계가 서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함께 관계도 맺어져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맺어져야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모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모임을 통해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먼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방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와 방모임을 할 수 있을까? 방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바울의 이 짧은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짧게 인사말을 건네고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짧게 건넸던 이 인사말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너무나도 귀한 인사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물론 교회 안에 다 있죠.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성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집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요, 또 다른 또 문제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문제를 감당하는 거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문제를 감당하는 그 차이는요,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풍족함, 언변의 풍족함, 지식의 풍족함, 또 은사의 부족함 없음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미래,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확실한, 의심을 가질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어려움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